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만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막 아주 쓰라리고 막 이렇게 칼로 애민 것처럼 아픔이 오는 것은 마귀가 이 교회라는 간판을 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난도질을 해버렸는가. 아주 볼 수도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난도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의 그 종교기를 잡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부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 얼마나 난도질을 해버렸는지. 구원 자체만 보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바로 뭔 거는 그 다음 17절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줘서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별 일들을 다 했어. 그러나 그들이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3년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고 그렇다 해도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으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귀신 좀 쫓아내고 조금 다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봤다.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들 구원받았어요? 아니,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완료는 언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오순절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몇 명 구원받는 거는 120명 구원받아. 120명.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120명 구원받아. 120명.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 겉모양은 같은데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양은 같아. 그 속에가 뭐가 없어? 하나는 쭉정이는 생명이 없고 알곡은 그 안에가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생명과 예수는 하나야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자는 아들이 있고 그 생명은 아들 안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아들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 생명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생명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다시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종교는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 십자가 못 박아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시려고.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라게 해갖고 뭐 따라하게 해갖고 따라서니까 아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렇게 난도질을 해면 난도질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 주고 뭐야 6개월 돼가지고 학습 주고 1년 돼 세례 주고 뭐야 그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해버리고, 마귀가 난도질. 그날 나온 사람은 또 따라서라게 하고 박수 치고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자녀입니다, 천국에 보장됐습니다, 이런 난도질.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합 전에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빨리 태어나는 자가 1년, 그 다음에 2년, 제자들은 3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산 사람들이 제일 늦게 됐어. 제일 늦게 태어나 3년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실히 보고 알면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그 과정을 반드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태어날 수 없어. 어떤 방법, 무엇으로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실지라도 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 자녀로 낳는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 태어나듯이 남자가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바로 태어납니까? 10달이요? 1년이요? 10달만 태어난가? 사람이 몇 달만 태어나냐? 승이라 10달만 태어나냐? 10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무슨 장로, 목사, 권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전히 독사가 이 새끼가 돼가지고 율법으로 상대방의 선악으로 판단이라고 정죄나 하고 첫날 만나를 다녀봐도 되는가? 안에서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지.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조금만 하면 삐져가지고 이리 뒤집어져 버리고 저리 뒤집어져 버리고, 우리 삐질 수 있어, 뒤집어질 수 있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뭐요? 성령으로 다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금방 우리가 쓰러졌다 해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을 이기지 못,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할 세상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삼키지 못할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에는 하늘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는데 모든 걸 다 갖추었어. 모든 걸 갖추어가지고 어디 안에다가 예수의 이름 안에다가 딱 담아요. 다 그 안에다 담아놨어.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무엇이든지 그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예? 뭐가 죄라고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요. 네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하는데 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도 뭐요? 우리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옥에 갇혔을 때 다 했고, 우리가 언제 안 합니까? 다 했어 우리도. 근데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주님한테 해야 돼. 주님한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다 누구한테 해야 돼? 주님한테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은 뭐요?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의 생명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네 마음으로 한 것은 뭐요? 필요 없다고 말이야. 네 마음, 네 육신의 마음으로. 이거 하면은 흥부가 보니까 제비다리를 고쳐줘 갖고 나섰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 그래서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 태어날 수 있어. 그럼 이 물이란 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버리면요, 오직 선한 양심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 선하면 누가 보면 18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만 선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 우리가 주님의 머리로 사니까 그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뭐래?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선한 양심. 근데 선한 양심은 이 세례를 받이, 세례. 물은 뭐라고? 세례를 이야기해, 세례. 세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어떤 분이 그런데 지난 시간 유튜브에 김병원 장로님 지난 그 금요일에 하는 거 올렸습니까? 그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목사님도 상당히 성경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전화가 가지고 나는 물과 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그것도 그래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마귀가 얼마나 춤추고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한 거로, 그 사람이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자기가 지금 그거 보니까 몇만 명이 몇만 명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저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청년 때 불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맞아. 그 사람은 청년 때 불 받았어. 청년 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버린 사람이야. 마귀한테 인침을 받아버려서 지옥 가기로 하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자기 입으로. 청년 때 자기가 불 받았다고. 불이란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숯불을 입에서 지지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막 되는 것 같다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버렸어.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 이제는 모두 끝나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불의 의미가 뭐냐고. 우리 세례 중에서 보세요. 세례 중에서 첫 번째 세례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세상 죄가 다 넘어가 버려.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모든 죄악이 들어온 것이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고도 다. 혹시 오늘 나오실 때 자기 병이 있었고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봐봐. 없네 한 명도. 우리 병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저주도 다 넘어가 버렸어. 우리 가난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누구의 가난을 대신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에 맞으신 것은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병을 그분이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야. 세례 요한에 마태복음,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33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성령의 불이 아니요. 아포스트로피에서 소유격 전치사가 아니고 성령 과불, 성령으로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손에 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성령으로는 알곡을 막 곡간을 드리고 불로는 뭐 쭉정이를 태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해. 불로 쭉정이를 태우는 거예요. 누구만 태우면 쭉정이. 예? 지금 누구만 불 받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불 받았다고 그래. 쭉정이들이 다 자기가 불 받았다나? 그거 뭐예요? 자기가 나는 쭉정이다 그 말이야. 쭉정이가 그 불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이 곡식이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지가 쭉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쭉정이는 뭘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는, 자 마태복음 3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무엇으로 낳아? 약속으로 낳고, 하나는 뭐요? 사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고. 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알곡, 하나는 쭉정이요. 누구는 알곡이요? 손들고 이야기해. 이스마엘이 쭉정이요. 그걸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면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예?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으니 곧 하가고. 두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누구예요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이야기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지. 하갈 때 태어난 이스마엘. 두 번째 언약으로 태어난,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지 아니요. 그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요? 이삭이에요. 이삭. 25절 시작. 이 하간 아랍의 자손으로 종로로 타고, 그 다음 16절 오직 유해인 예루살렘은 자유장이 곧 우리의 예루살렘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28절 보세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나고 뭘 믿어가지고?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뭐요?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뭐요? 아니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누구를 태어나? 그러니까 그것이 그 율법.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믿어서 태어나야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뭘 믿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난 자를 뭐라 알고 그래.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진 그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다 뭐야? 쭉정이.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요? 율법으로 사는 자.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모르는 자. 보세요. 율법으로 사는 자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하고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뭘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진 약속을 그들은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진리의 법을 몰라. 그들은. 예? 그들은 몰라.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마귀. 죄를 잊기가 쉬운 마귀요. 마귀의 권능은 율법인데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은 뭘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 진리의 법을 몰라.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TV 봐봐봐. 예? 그 성경을 달달달 하는 것 같은데 뭔만 쏙 빠져버렸어? 진리만 쏙 빠져버렸어. 진리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한 세례만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으려고 해도 최소한도로 뭐요?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 6개월 이상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가지고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을 뭐요? 성령으로 들어 깨달아 다 보면서 그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 그러면 성막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막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성막의 내용이 레위기 4장, 5장, 6장, 16장 전부가 다 뭐예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얹고 안수하고 다 그 이야기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예? 뭘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어? 뭐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새 언약을.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들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 말씀 영원히 원적이 되신 아들을 세웠어. 아들을. 그 다음 이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뭐 하려고 세웠는가?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냈는가? 6절 더 아름다운 집 얻으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중보시라. 그 다음 7절 첫 언약이 뭐였다? 훌쩍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8절 죄를 허물어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 새 언약을 이루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믿는 자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두 번째 물세례를 받아. 그 요한복음 4장이 뭐요? 제자 삼는 세례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밤에 첫 은혜는 여기서부터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데 2절 봅니다. 예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보세요.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보세요. 봐봐. 나를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많이 거듭 태어날 수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요? 첫 번째 물로 세례 받는 거 세례 요한의 세례고, 두 번째는 뭐 이 제자 삼는 세례요. 이거 누구에게 받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받아.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이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를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제자가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8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19절 시작.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를 삼아, 이 물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 예? 물과 성령.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세례 요한에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수하고 내 죄가 넘어갔다는 걸, 그걸 백날 믿어봐야, 그건 반드시 믿어야 되지만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돼.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제자한테 뭐요? 항상 함께 주님이 제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한테 가르침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래? 제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세례라고. 세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제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다시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여러분 이 제자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제자 중에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도 뭐요? 많이 떠나가버려. 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몇 명만 남았어? 120명만 남아. 다 떠나가버려.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에게 이제 뭘 받아야 돼? 예수님이 제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사도행 2장 41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반드시 보세요. 저 제자가 되어야 누구를 구원을 시키는 걸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 저게 바로 뭐예요? 저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마귀인 자는 놈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도 뭐예요? 그냥 세례만 이야기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그걸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야. 난도질. 제자들이,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권면할.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분별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 제자가.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만 직접 받아? 제자들한테 받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이제 다시 봐.
요한복음 4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줬다 그 말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제자를 준 것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걸 뭐라고 그래? 물세례라고 그래. 물세례. 그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다시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봐. 10절 이해가지고 뒤에 하면 9절 어느 사람은 마음이 굳어 그들을 떠나 보여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 다음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 제자들이. 저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 물세례라고. 물세례. 세례 받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 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까? 보세요. 그럼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들한테 뭘 가르칠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요한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들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받은 자들에게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뭘 가르친다고? 누구에게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은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지금 제자 운동이나 많이 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은 주님을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그들은 몰라. 뭐 하려고 세례를 받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를 삼지 않아. 제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진리를.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현대인성기로 봐. 현대인성시 하나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쳤어. 요한복음 8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 지금 진리를 가르쳐 계속 예수님은. 근데 마귀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으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가 없어 그 안에가. 마귀는. 예수님은 안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서 제자들한테 뭐를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어. 왜냐하면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둬야 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진리를 우리 속에다가 두려고. 어떻게도 진리를 우리를 거듭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뭘 가르친다고? 진리를 가르쳐. 그럼 제자들은 또 뭘 가르칠까?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디도서 1장 1절 표준성경을 보세요.
디도스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의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사도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뭘 가르쳤어? 예수님이 제자 진리 가르치. 제자들도 제자 삼아가지고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도록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 올 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어려운지 쉬운지는 모르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무지하게 쉬운데 어렵다고 그래. 어려워도 너 이거 못 듣고 깨닫지 못하면 뭐야?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경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 무슨 세례? 첫째는 뭐요?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는 뭐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제자한테, 예수님의 제자라는 뭘 알고 있는 그 제자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뭘 배워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7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공동번역으로 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그들 속에 둬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가지고 그 제자들도 가서 뭐 이제 제자를 삼아. 우리가 그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아갖고 그들의 제자가 돼야 돼. 해갖고 그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 그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실 때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 제자들한테 뭐요? 진리를 아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법을 깨달아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날마다 뭐 주님을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속에서 뭐요? 자라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몰라버리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몰라버리면 진리의 법을 사는 거 어째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냐 안 임하시냐 어떻게 알아? 나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성경에서 찾아라.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생수로 말씀하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이 과정을 반드시 뭐야? 거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쳐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갖고 오늘 나오신 분들 일어나라 해갖고 자기 말 따라서라 해갖고 따라서니까 박수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 해버리고 랄랄랄랄랄 하니까 뭐야? 아이고 성령 받았다고 태어났다 해버리고 옛날 나 같은 사람들 다 사기였어. 사기. 여러분과 나도 얼마 동안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 거짓의 아비,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 지옥에 가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 어떤 자들이 지옥 가? 거짓말하는 자와 술객들과 뭐 그런 자들이 지옥의 불에 빠진다고 요한계시록 나왔네요. 15절이구나.
시작.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과 살인자,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받게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마귀가 거짓의 합이요. 마귀의 속건자는 거짓말을 잘해요. 이 거짓말이 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거짓말하는 자를 지옥 간다고 하면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다 지옥 가. 나부터. 내가 생각 내가 제일 첫 번호 들어갈 것 같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 새 언약을 이루려고 보냈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부인하는, 새 언약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다 뭐야? 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물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세례 요한의 안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제자 삼. 우리가 반드시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제자를 삼을 수 있어. 왜 그럴까? 그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쳤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 태어나.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지 임하시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아?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면 나를 어둡간도 끌고 들어가? 진리의 성경, 다니엘 10장 성경도 끌고 들어가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누구를 찾으라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도록, 주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요?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뭐요? 생수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요? 내 마음이 자라나가지고 얼마만큼 자라나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 경건의 연습이 다 삭제되고 그냥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물과 성령을 거쳐낸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 나와서 조금 어쩌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구원받은 자들 별로 많지 않아. 여러분들이 뭐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돼? 진리를 아는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진리의 법을 알아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겠어?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경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을 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봐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오른손 들어봐 봐봐. 잠자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네. 눈 감고 있으니까 잠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악 쓴다고 막 뭐라 하지 말어. 나도 악 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세례를 반드시.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제자가 돼야 돼.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주님에게 예수님의 제자, 이건 어떤 자가 제자? 진리를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을 알아서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무엇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세례를 준 그 제자한테 뭘 공부해야 돼?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잠깐 이야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 성경 거기서 누구를 거기서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의 영광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나 이렇게 사랑하시네. 보여주셔가지고 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서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 신기롭게도 뭐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뭐요? 이제 행해보고.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요. 등잔불을 키워가지고 말 아래로 두지 않는다. 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 주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요? 이제 뭐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 빛을 뭐요? 비추는 삶을 산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뭐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예?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이 삶이 경건해요. 이게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 집이 뭐요?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빛으로 뭐요? 팍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고 4장 8절에 하나님이 뭐요? 요한일서 5절에 하나님 빛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요? 채워주고 할렐루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날 정도 되면 뭐요? 집안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원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요? 물세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아따, 이해가 되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반드시 거쳐야 돼.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나도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볼 때는 몇 년 걸려야 돼? 25년 이상 걸려야 돼. 25년.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25년 이상 걸렸다니까. 요 진리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가. 25년. 근데 여러분들은 뭐요? 25년까지 필요 없지 않냐? 1년 얼마면 뭐요? 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 항상 이 주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이거 제자, 이걸 뭐라고 하는 물세례, 물과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려면 뭘 받아야 돼? 물세례를 받아야 돼.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금요일 날 이 제자 공부를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런데 목사님 얼굴 안 나오면 또, 그래서 나보고 나오지 마라. 나보지 마시오. 나 봐버리면 여러분들 망해버려. 이상간이 봐버리면 망해버려. 이상간이가, 그래서 나는 뭐요? 항상, 누가 그러더만, 내가 그래서 우리 그 사모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두들거려. 가면 그만 좀 쓰라고. 가면,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가면 벗겨버리면 뭐요? 못 본다니까. 세수 해버리면 못 봐. 사람 봐버리면 망해버린 거예요. 이상간이를 봐도 망해버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봐도 망해버려. 여러분의 아내를 봐도 망하고, 사람 보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모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물세례. 그 물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무엇으로? 진리의 법으로.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제 그런 진리의 법을 알아가지고 날마다 경건 연습을 했어.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 마음을 보고, 어느 날 순간에 십자가에 달아진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순간에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과정을 성령이 뭐요? 보여주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를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주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현상이, 태어난 사람 딱 보면 알아. 아, 이분은 뭐요?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어. 어떻게 아는가? 그 안에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계가 많은 궤. 성전은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그 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 언약궤 안에가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구원으로. 이걸 뭐예요? 거듭되어 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궤가 있어, 궤. 그러면 그 안에 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 안에 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뭐 그 안에 봐요, 어떻게? 근데 겉으로 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안에 궤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는 반드시 메우고 가야 돼.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옵니다. 출애굽기 시작. 토가 유급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빨리빨리 봐.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육가로 돌아가며 금태로 두르고, 12절 금꼬리 넷을 부어 만들. 보세요. 하나님의 계를 만들고 그 계 네 귀퉁에다가 뭐요? 고리를 만들어. 고리를 넷을 부어서, 금꼬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 그 네 발에 네 쪽에 달아라. 고리를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 달아가지고, 13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14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궤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반대 뭐가 있어? 네 군데가 뭐가 있어?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끼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하고 사랑의 아가페랑 뭐예요? 하나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사람, 최소한 네 사람이 이 궤를 메우고 있어야 돼. 이 궤, 예수의 이름은, 저 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저 궤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 메고 가도록 만들어. 메어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저 궤를 메지 아니하면, 사무엘하 6장부터 보니까 뭐요?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뭐요? 저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어디다가? 소달구지 위에다가, 달구지 위에다가 실었어. 오늘날도 이 달구지 위에다가 궤를 싣고 온 사람들이 많아.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는 게 혼자. 그 달구지에 놓으니까 소가 뛰니까 뭐요?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요? 민수기 4장 15절 그 궤를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메고 갔으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소달구지에 떨어지니까 그걸 얼른 잡았어. 우사가. 성경 뭐라고 그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려. 거기서 쳐서 보세요. 궤를 하나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쳐서 죽여버려. 다윗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게 생각해가지고 뭐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고 들어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뭐야? 복을 부어주셔버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궤를 메고 가니까 복을 줬다. 나중에 민수기 역대상 15장 11절 봐봐.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서 12절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올리라.
그 다음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그대대로 저에게 구하지. 전에는 뭐하지 않았으므로, 매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걔는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뭐요? 그 제자들과 함께 저 걔를 매야 돼. 누구와 함께? 제자들이 걔를 매는 거예요. 함께. 이제 제자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그 걔를 함께 매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매고 있어. 딱 매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봐. 그러니까 저렇게 매고 가니까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제2의 다윗과 전리실 장로들 천부장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메고 올라왔어. 메고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저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궤를 메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 저 궤를 함께 메고 있어. 메고 제자들이.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어. 그 전에는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냥 내가 뭔 일 있으면 걸로 가버리고, 시간이 나고 그러면 헐떡 체면상 한번 나오고 다 따로따로요. 그런데 이거 딱 되고 나면 뭐야? 뭐가 돼? 한 몸이 딱 한 몸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드라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도 거둘 것이, 또 에봇은 뭐예요?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에봇이란 뭐예요? 치마 같은 의인 입어가지고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각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 이해가 됩니까? 이 찬양 속에가 엄청, 이 찬양 속에 사실은 생명이 막 흘러넘쳐요. 찬양.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 거는 이사야 43장 18절 이하를 보면 나의 찬송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43, 18절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사막과 강을 내리니. 그 다음에 20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 예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냥 흥겨가지고 이 찬송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야? 주님이 부르는 찬송을 부른다 그 말이야. 나의 찬송. 이 찬송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새노래. 새노래라고. 새노래. 제사장들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지금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 새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말은 뭐예요?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지. 새 언약으로 거듭 나아가 약속의 자녀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저희가 땅에서 그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주님의 노래를 불렀죠. 나의 노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새 노래. 우리 교회의 찬양단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아? 몰라? 어디서 부르는 노래는 뭔 노래고? 헛노래고. 지그들 노래. 사람의 노래. 사람의 감정 속에서 나오는 노래. 사람의 기분 속에서 나오는 노래. 이것을 뭐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주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궤를 메고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춤이 나오니. 어떤 사람이 갔더니 목사님 춤 한번 춰보라고. 못 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춤춘다고 이야기해놓고, 그것은 네 앞에서 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쁨이 오니까 막 춤을 추는 거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어제 그 제사,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제사 물세례를 살았어. 제자가 삼는 것이 물세례구나.
그래서 그 세례를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진리 성령으로 태어나는구나. 엊그저께 알아서, 엊그저께 잠자는 새벽 2시에 주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춤이. 그런 춤을 춘다는 이야기지. 내가 네 앞에서 막 춤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디스코장에 춤춘다. 이렇게 춤을 추고 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그래?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에봇이니까 침하니까 막 북쳐오니까 뭐 안 보일 거 털털 했는갑지 이제 어쩌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체면머리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보다도 더 체면머리 형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 이보다 내가 더 취해진다 할지라도 뭐야? 나는 이 춤을 추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사울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타도 그러니까 뭐야? 사울은 평생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 이 계를 메고 가고 그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저 계를 메고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냐?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 뒤에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앞에 하늘로 나르고 모든 것이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복종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뭐가 되도록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해가지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가지고 뭐야?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교회 앞에. 에? 에베소 1장 22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메고 가는 자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가니까 요단강이, 교회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번에도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지만은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교회 갔더니 첫째는 말씀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근데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의 얼굴에서 뭐야? 우리는 그냥 날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것들이라고 안 되지. 그 사람 보고 뭐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너무 거기서 아주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표예요, 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교회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 내가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될 때 계속해서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공급이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주님의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도 다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한 이 내용도 사람한테 듣고 가르침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가 봐. 다른 사람한테 좀 사랑하는가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조금 의리가 있어. 이제는 뭐예요? 목숨 걸고 전할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고 그럼 뭐 별소리가 다 나게 2단 3단 오고 막 난리 나겠지. 난리 할아버지를 나고 내가 2단 3단 잘리고 뭐가지 잘려도 뭐예요? 순교를 당하다 이 말씀 전하다가 나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어차피 다 가지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자 그 말이야. 주님 앞에서. 주님 몸이 되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뭐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시작을 멋있게 한번 하자 그 말이지. 옆에 사람 우리 시작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하자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비실비실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뭐요? 한번 멋있게 하자, 멋있게. 어차피 가야 한다면, 어차피 가야 하는 운명이니까 아무리 이뻐도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 뭐요? 가는 것이 복이요. 사도 바울이 막 빨리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와버려. 마음이 그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감사,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감사요. 스데반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사는데 스데반이 뭐요? 우편에서 주님을 본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본다.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다. 그러면 막 그 주님이 막 엄청난 능력을 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것이. 미어 죽겠는 놈에게 말이요, 육신의 내 마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 그럴까? 만약에 다음 세계가 없다면 다 쓸어버리고 서대반을 살리는 것이 복이겠지.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뭐요? 주님의 그 마음을 공급하고 자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음 세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뭐요?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가지고 그 빛을 말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돼야 돼. 체면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체면이 어디 있어? 정말 나는 우리 식구들이 멋있는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삶,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 보여주는 삶.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해갖고 우쭈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요, 어디 가서 먹을 거 있으면 계속 사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그게 재밌어. 그 재미. 그런데 묘한 것은요, 나눠줘봐 봐봐. 나는 어디 가서도요 막 계속 나눠주는 거니. 입을 자리를 막 나는 막 좁을 자니 돈을 뿌려버리지 않냐 막. 그래도 뭐요? 계속 들어와. 주님이 계속,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재벌이요, 돈이 많아. 전에는 내가 재벌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하고. 이제는 안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재벌이든 아니든 돈이 있든 많든 않든 그거 안 본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 봐. 돈 할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뭐 세상 어떻게 갖고 있어도 안 봐.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야? 조금 도와줬으면. 그거 봤어. 딱 이야기했어 내가. 이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제 뭐요? 그런 거 안 본다고. 재벌이고 뭐고. 예?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는데